신명기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물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신명기 전체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3장은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 일어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내용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왕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대하여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와 한 지파에게 나눠주고 명령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성경 3장의 그 앞부분을 배경으로 먼저 보기 위해서 13절에 보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일단 13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고 12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지파와 절반 지파가 이와 같이 배분되어지고 그것에 대하여 지금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의 내용은 사실 요 세 지파, 두 지파 혹은 절반 지파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있는 정복전쟁에 있어서 게을릴 수도 있고 또 그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리더가 바뀌게 됩니다. 여호수아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명령이 내용이 사실은 세 가지가 이 명령이 이 속에 있는데 이 명령은 사실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어요. 정복전쟁에. 그러면서 베푸신 이후에 이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의무, 책임, 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18절이에요.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여기에 보면 르벤, 갓 자손 그리고 또 므낫세의 절반 지파인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요 세 지파를 하나의 공동체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요 세 지파가 항상 공동으로 나오고 또 전쟁에 나가서 전쟁할 때도 숫자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보면은 숫자를 아예 각 지파 얼마 말하지 않냐고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로 말하고 있는데 일단은 18절에 보니까 18절에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지금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땅이죠.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지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이들이 이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정복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선봉이 되어야 될 것을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먼저 배분해 주셨고 그리고 그 땅 배분한 것에 대하여 그들의 책임이 있는데 이제 땅을 다 배분받았으니 우리 나머지 전쟁에는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 우린 다 됐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명령은 다른 지파보다 선봉이 되어서 이제
서쪽의 정복전쟁에 나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19절이에요.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물론 여러분 이 땅은 목초지로서 가축을 키우는데 아주 적합한 땅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가축이 많다 그랬어요. 가축이 많으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안 오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즉 처자들은 머물고 가축들도 그대로 두고 이제 군인들, 용사들만 이제 정복전쟁에 그들이 선봉이 되어서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와 연결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교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와 함께 모든 다른 구원과 관련된 은덕들을 주실 때 그 은덕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무를 말씀하시고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세 지파는 사실 다른 지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땅을 배분받았고요. 또한 19절에 보면 가축도 많아요. 가축도 많고 또 이미 이 가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 다른 지파보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시 1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선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앞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요?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먼저 다른 지파보다 가장 우선되게 또요. 다른 지파보다 또 특별하게 목축지도 주셨고 가축도 상당한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특별한 의무와 그들의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18절에 보면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봉이 되어서 전쟁하러 갈 때 여러분 신명기의 다음에 여호수아를 가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가보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이 이와 같이 제일 앞섰고 제사장이 이와 같이 언약궤를 메고 있을 때 들고 있을 때 물이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되는데 이때도 제일 먼저 건너간 그룹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4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건너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쟁에 있어서 선봉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정복전쟁에 모든 정복전쟁에 함께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22장을 가보면 이들이 얼마나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특별하게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했냐면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요 공동체 하나의 단위로 다루고 있는데 22장 여호수아 22장 1절을 보시면 자, 정복전쟁이 지금 마무리 단계고 또 땅의 배분인데요. 그때 역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조처를 취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어요.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또 시간까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기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를 끝까지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구원의 은혜 여러분 제 용서와 의롭다함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는 양자됨의 은혜 또요
거룩한 삶이 가능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는 이러한 은혜, 또 확신의 은혜, 때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은혜, 자녀를 주시는 은혜, 이러한 은혜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항상 책임과 의무가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고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세 지파에 대한 명령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또 책임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그 다음 그 이후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며 또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주님께서 특별하게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세 지파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이 진리를 분명히 말했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내가 찾을 것이요 구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도들도 있지만 그 사도들보다 본인이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것 때문에, 그 특별한 은혜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진정으로 크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본문은 내가 수고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을 의지해서 결론은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받은 만큼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나의 능력이 여전히 한없이 부족한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이 모든 결론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요구해서 그 종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특별하게 나아간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때때로 나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헤아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 정말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는 이와 같은 방면에서 주셨구나. 또 이와 같은 은사들은 또 주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더 특별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뭐 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받은 게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 정도로 뭐 주님 앞에 나가고 헌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지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 주인에게 가서 주인과 함께 계산을 할 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을 해요. 일단 자기에게 한 달란트 준 자에게 대하여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지독한 자다. 왜 다른 자들은 2달란트, 5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가? 여러분, 벌써 주인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과 편견과 또 잘못된 본인의 욕심 가운데 나온 판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 전체를 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가 적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 나에게 주신 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진정한 은혜의 백성의 특징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정말 특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에 빠진다거나 그러한 시대는 과거에 1907년 평양대붕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점점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특별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오는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지혜 백성들이 크게 일어나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세 지파에게 주셨는데요, 가축이 많게 주셨고 또 그것도 모든 그 땅들이 목축이 키울 수 있는 가축이 아무리 많아도 충분히 그들을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이 세밀하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과 그 은혜에 대하여 끝까지 충성했던 이들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건 20절로 가보면 지금 신명기 3장 20절에 보면 지금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서쪽의 정복전쟁까지 나아가는데 20절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지금 동쪽에 있는 땅을 주셨어요.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 서쪽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기에 이르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남은 지파에게도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주시는 것을 20절 앞부분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을 주시는데 안식을 주시는 것으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럼 왜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요?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이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자, 땅을 받는 것과 온유와 평안, 안식, 이 세 개의 주제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땅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은 땅을 주시면서, 여러분 땅을 주시면서, 땅을 주실 때 이미 원수들을 다 제거하고, 원수들을요, 땅을 다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다 제거하시고 또 그것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온유했던 그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이 곧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온유, 안식, 요 평안, 요 세 가지 주제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 구절의 이 말씀이 안식을 주셨다,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 지금 3장 19절에 보니까 지금 요 세 지파는 식구들, 처자를 두고 가축은 두고 지금 전쟁에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지금 처자를 두고 지금 가축도 두고 지금 요단 서쪽으로 가서 전쟁을 해요. 그러면 남자 용사들이 없는 그 시간대 이 땅 다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원수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땅을 차지하면 남자들이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분명히 말합니다. 안식을 주신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땅을 주시면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원수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다거나 남자들이 없을 때 그 땅에 다시 공격을 받아서 평안이 깨지거나 안식이 깨진 일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 보면 안식을 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평안함과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함과 안식. 또한 우리에게 심령의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도 주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두려웠던 나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지극히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을 하여 확신까지 가져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또 은혜를 베푸면서 안식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 이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복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백성들은 사실 안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랑했고, 또 동시에 샬롬이라고 하는 이 안식은 샤바스고, 이 평안은 하평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가장 최고로 높은 인사를 할 때 샤바스, 샬롬 이 인사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샤바스, 샬롬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유대인이냐?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만 하는 특별한 인사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실 때 바로 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히브리서하고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충분히 나아가서 안식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립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 부분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함을 통하여 이 평안의 복을, 안식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사모해야 될 만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다 하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식구들이 많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때때로 재산 싸움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를 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온다면 지금 무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덕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제3번째 복으로 이와 같이 땅의 복이 영적으로는 안식의 복으로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은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21절과 22절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앞에 있는 이 세 지파였고 21절, 22절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신 건데 21절 보시죠. 이미 여리고 동쪽에 있는 두 왕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다. 내 눈으로요. 또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또 22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리더십을 이양받습니다. 그가 그 엄중한 일들에 대하여 심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이미
출애굽기 16장, 17장에서부터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패역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서 이제 가나안 민족들하고 전쟁을 나갈 때 그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두 왕의 행한 일을 너가 직접 보았으니 주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때 우리에게 책임 내지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요 내용인데, 물론 루터도 종교계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로 언급했던 구절인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그 믿음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면 시작된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일시적 믿음, 임시적 믿음, 위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자, 그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 주제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 선택 때문에 성령의 유한 역사가 있고 그 성령한 유한 역사로 인하여 믿음이 발생되었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근신함이 있습니다. 근신함. 그리고 근신함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의 이유, 은혜 이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가 이제 두 왕을 멸하신 그 하나님을 역사를 보았으니 이제 믿음으로 시작해서 전쟁,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쟁이 끝날까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현대 오류들이 좀 있어요. 교회사의 오류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한번 믿었으면 다 구원 다 된 거니 그 이후에 성화에 수고하지 아니하고 성화에 힘쓰지 아니하는 잘못된 오류가 있습니다. 도덕률 폐교론주의 오류인데 성경에 배치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한 씨가 생겨져서 거룩한 성향이 더 확장되도록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행위지만 그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한 것, 믿음을 추구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데 바로 21절과 22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은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또한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구원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지지난주에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본문이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원리를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1장 10절 한번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이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환난이나 고난에서 면제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은혜는요, 계속 어려움과 환난 속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어려운 고난들을 말하고 10절에 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야, 과거. 건지셨고,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 보면 두 왕을 멸했어요. 두 왕을. 그리고요, 지금 전쟁에 앞서서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왜요?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 건지시고 있는 현재형이에요.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러니 과거, 현재, 미래 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과 심지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일 자로, 사형 선고받은 죽일 자로 여기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바로 주님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지금 왕 가운데서 건지신 거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여호수아에게 건지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요. 또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또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이 명령 부분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건데, 그 책임과 의무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안식을 약속해 주시고 있으며, 또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고 한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따라 그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여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결국 진정한 구원 백성의 모임인 비가견적 교회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불러 모으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